복받기를 좋아해요. 특히 연초가 되면 벌써 생각보다 세월이 빨라요. 우리 1월 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특히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전 보러 다니고 토종벽을 보러 다니고, 또 용한 사람 있으면 뭐 복채를 이렇게 갖다 주면서 또 점도 보고 그러잖아요. 아, 그럴 돈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무료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들 연초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해돋이 본다고 다들 가. 물론 관광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연초에 뜨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라고 합장을 하고 막 소원을 비는 분들이 있어. 아니, 해가 맨날 뜨는데 그 해만 좀 다른가? 맨날 해 보고 막 절하고 막. 어떤 분은 달 동그랗게 보름달 뜨면 정화서 뜯어놓고 빌고, 어떤 분은 바위가 좀 특이하게 생겼으면 돌 보고 또 절하고, 어떤 분 나무가 특이하게 생겼다 나무 보고 복을 빌고. 그러니까 복을 다 빌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복을 다 원해. 저도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다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니까 해 보고도 절하고 달 보고도 절하고 또한 자연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은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거나 대고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이 어떻게 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복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아론의 축도라고 불려지는 성경 말씀이에요. 아론이 축도하는 장면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축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축도가 바로 이 복의 시작점이며 통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살펴보기 전에 복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에 평안과 만족을 주는 것, 그게 복이에요.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게 뭐냐? 내 인생이 평안하다, 내 인생이 만족하다, 내 인생이 원하는 게 된다, 이게 복 받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이 복 받기를 원하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건강하길 원하고 사업을 성공하길 원하고 내 자녀 잘 되길 원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복은, 여러분들 새해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죠. 자, 많이 받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을 만들 수 있는 거라면 이렇게 인사해야 돼. 새해도 복 많이 만드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왜냐? 복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복은 뭐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게 복이에요.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주는 게 복이야. 그러면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누누이 증거해요. 성경은 계속 말해. 이 복은 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지는 어디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죠.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니까 달도 찾았다가 해도 찾았다가 돌도 찾았다가 나무도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바꾸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바꾸는 싶은데 어떻게 오는지 알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복을 내가 너에게 조금 줄게, 조금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노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통하여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일반 제사장으로. 그래서 아론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복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맨 앞에 여호와는 세 번 나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은혜 주신다. 또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신다. 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 평강 주신다. 누가? 여호와는. 세 번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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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얘기했느냐? 삼중 강조다. 이 말은 반드시 복 준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또 하나는 왜 세 번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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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다 언급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뜻이다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 준다고 이미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16편 2절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없어. 주님도 복 주고 저기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누구 복,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복 줍니다 이 말이에요. 주만이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거 복이에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과 평강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막 안달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기 좀 죄송스럽지만 막 복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것 같아. 성경 또 볼까요? 민수기 6장 25절에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얼굴을 나한테 비추신대. 그러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얼굴도 막 보여주시면서 막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막 안달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좀 받아라 복 좀. 막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말씀 볼게요. 민수기 6장 27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 복을 주리라.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 히브리어는 문법이 있어요. 문법을 보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 동사예요. 동사에는 인칭 대명사하고 그리고 시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앞에다가 인칭 대명사 쓰지 않습니다. 내가 복 줄게라는 말 안 써요. 그냥 복 줄게라고 말하면 아, 여기에 하나님이 주는 거구나라고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 인칭되면서 쓰지 않아요. 저거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은 영어로 뭐냐면 I잖아요. I.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굳이 썼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강세형이라고 그래요. 강세형. 이게 뭐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걸 안 써도 되는데 이걸 굳이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바로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신약도 똑같은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내가 여기도 내가가 들어갔어.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한 번만 쓰지 두 번이나 썼어. 뭐예요? 내가 반드시 줄게.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줄 거야.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살아온 인생 순탄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었지. 그런데 놀라운 건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다 지나갔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주셔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올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복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신다는 얘기냐? 그냥 굉장히 넓게 하잖아요. 복 줄게. 도대체 무슨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이냐? 우리는 흔히 오해를 해. 하나님 복 준다고 하니까 아, 돈 줄라나 보다. 아, 건강 줄라나 보다. 땅 줄라나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거야.
너무 유치한 복이요. 돈이 복이고 부동산이 복이고 외형적인 거지 다. 근데 하나님의 복 준다는 말은 그거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아무리 돈을 쌓아놔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돈이 1,000억 있으면 뭐해.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암 말기면 어떻게 써 그 돈을. 그건 진짜 복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그 복은 써놓지도 않아. 진짜 복은 뭐냐?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복이냐? 구체적으로 육체적인 복도 하나님 주시죠. 근데 굳이 써놓지 않은 것뿐이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복도 주신다. 한마디로 만복을 준다. 모든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복을 주느냐?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평생토록 보호해 줄게, 이 복이 있어요. 보호의 복.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영적으로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바이러스와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보호가 뭐야? 별로 아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자, 본문 말씀 볼게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취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다 사기당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망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란 단어 써요. 샤마르. 내가 너를 지킨다. 샤마르 해줄게, 이 말이에요. 샤마르가 뭐냐면 가시덤불로 둘러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가시나무로 둘러치는 거야. 아무것도 못 들어오고. 옛날에 부잣집 가면 그 담에 그 유리 깨놓고 막 올려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고 철조망 같은 거 막 쳐놨잖아요. 도둑 못 넘어오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철조망 같은 걸로 나를 둘러친다 이거요. 왜?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아무것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 하나님의 복이야 이게. 또 성경 보세요. 시편 34편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이게 샤마르예요. 둘러 진친다, 지키신다, 보호한다.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 그걸로 다 친구들 막 소식 전하고 막 그러거든요. 컴퓨터 하는 분은 다 알 거야. 거기 CEO가 있는데 마크 저커버그란 분인데요. 이분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2018년도에 자기 가족들 그 경호비죠. 보호하는 거, 집 경호하는 비가 1년에 얼마 썼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260억 원을 썼대. 자기 집 보호하는데 경호비를 260억 원. 어휴, 돈이 남아도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돈 한 푼 안 들여도 하나님이 24시간 내내 여러분들 보호해 주신대. 그 어떤 경호원보다 강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해 주신대. 이게 너무 큰 복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질병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위험들이 눈에 보여. 사기꾼이 오는데 나한테 사기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웃으면서 오지. 그 보여요?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다 커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으니까 허락하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막고 계시다. 이게 보호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해요.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는 자고 있지만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가 잘 때 위험이 있을까봐 다 보호하신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남수단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온 가족이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근데 병원하고 너무 멀리 있어. 이분들이 오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돌아가시게 생긴 거야. 사모님, 애들, 목사님까지 다 말라리아에 걸렸어.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할 수 없이 기도하자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로 부족하다 싶어서 서울에 한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이분들을 파송한 교회 전화를 걸었어요. 다주고하는 목소리로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말라리아 걸려 다 죽어갑니다. 끝까지 순교를 감당하든 아니면 사역을 감당하든 하나님 뜻이지만 일단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한 거야. 그냥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는 그 옆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그 교회 서울에. 그 장로님이 알고 보니까 참모총장 출신이야. 우리 군. 그분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바로 군에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서 야, 파병 의무대를 거기에 남수단으로 파병해라. 명령을 내려서 파병을 해서 그 가족을 무사히 구출해서 병원으로 모셔서 완쾌시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어떻게 살아났겠어 그렇게? 아니, 전화를 건데 그 옆에 참모총장이 계신 거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간증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맨날 원망하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원망해도 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나 여러분들이 살아갈 생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한 번 안 냈다고 해서 원망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지키시는 보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 예수님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도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내 손, 아버지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크셔가지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려서 지옥불에 던지려고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 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보호의 복이 있구나. 두 번째 복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대. 은혜의 복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자, 민수기 6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이번에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가 히브리어로 헨이란 단어가 있어요. 헨. 이게 헨은 하나님이란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이 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윗사람,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다. 무슨 말이에요? 호의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이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헨, 그것이 아난,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주신 것,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걸 했으니까 줄게라는 조건이 아니라 그냥 주신 거야. 그냥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찬송가 그 작사가 중에 그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세요. 그 크로스비 여사가 95세까지 사셨거든요. 근데 95세까지 장수를 했는데 찬송시를 9,000편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요, 놀라운 건 생후 6주 만에 눈에 병이 생겨서 치료를 하다가 안 됐어. 그래서 생후 6주 만에 신명이 된 분이야. 그러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 이분은. 그리고 95세까지 살다 돌아가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이요, 눈을 감고 생후 6주에 무슨 세상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실명이 돼서,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찬송시를 9,000편을 쓰며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살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근데 물질이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당시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5가 필요했대요. $5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거밖에 안 돼? 그거 내가 줄 수 있는데 라고 하겠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이분이 그때 필요할 때가 145년 전이야. 그러니까 145년 전에 5달러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요. 이분이 5달러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누가 두드리더래요. 눈이 멀었으니까 간신히 문을 딱 열었더니 당신이 크로스비 여사입니까? 그러더래요. 네, 그렇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찬송치를 전다는 얘기 듣고 저도 후원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봉투를 하나 손에 딱 쥐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나중에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얼마 있냐면 딱 5달러가 있더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5달러가 필요하면 5달러만 주셔. 우리는 나이 받고 난 데부터 10달러 주시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필요한 것만 줬다. 5달러를 줬대. 너무 감사한 거야. 이분이요 울면서 그때 시를 하나 썼어. 그 시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요. 384장.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384장에 뭐 2절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사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풍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족한 은혜를 주셔요. 족한 은혜가 뭐예요? 만족한 은혜, 자족한 은혜,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안 죽었어요? 이게 그 얘기야. 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도 주셨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주시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데 주시지 않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장 필요치 않으니까, 아니면 이걸 주면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려고 안 주는 걸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지 하고 다른 기도하시면 돼. 그건 없어도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육신을 챙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별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일반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에게 주는 은혜야.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뭘 받죠? 구원을 받아요. 그건 예수 안 믿으면 못 받는 은혜야. 그래서 그걸 특별 은혜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특별 은혜를 받았어요. 일반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주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은혜야. 그게 뭐냐? 일반 은혜야. 그게 여러분에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은혜가 있을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다. 세 번째, 하나님 복을 준다 그랬어요. 어떤 복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게 그랬어요. 평안이 복이에요. 평안이.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내가 좋은 집 산다고 행복합니까? 마음이 편해야 돼. 이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민수기 6장 2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뭘 준다고요? 평강. 뭘 준다고요? 복. 뭘 준다고요? 은혜. 이번엔 뭘 준다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평강은 평안이에요.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늘의 평안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평안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외형적인 거예요. 내가 여유로우면 편리해, 안락해.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이야. 그건 편리함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평안이에요. 내 환경이 어려워도 평안해. 환란이 있어도 평안해. 세상의 평안은 환란이 있으면 괴로워. 실패하면 울어. 근데 하나님 주신 평안은 실패해도 웃을 수 있어.
환란이 있어도 감사해.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이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잘 못 살 때에 우리 어른들 얘기하는 것 중에, 야, 그거 미제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야, 그 미제야? 미제가 그렇게 좋았어. 일제야? 일제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죠? 주만기구는 또 독일제. 우리 어머니 독일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독일제, 미제, 일제, 독일제 그렇게 좋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 평안은 무슨 제? 천국제. 이건 물 건너온 게 아니요, 하늘을 건너온 평안이야. 이 평안보다 좋은 평안은 없어요. 천국제인데. 여러분, 이 평안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놀랍도록 넘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이 평안을 주실 거야.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평안을 누릴 때 우리가 기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알겠어요. 아, 하나님이 주는 복은 은혜구나, 아, 기쁨이구나, 아, 평안이구나, 알겠어요. 이 복이 뭔 줄 알겠어요. 그러면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복이 오겠어요? 비결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면 이 복이 막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본문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냐? 아론의 축도라고 그랬죠. 즉 뭐냐? 축복 기도를 통하여 이 복이 쏟아진다. 축복 기도를 통하여. 다른 성경은 또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청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 볼게요.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자, 아론이 축복 기도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축복 기도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어떻게 해요?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요.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면 그 복이 공적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흘러가리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맨 마지막에 뭐예요? 축도해. 그게 축복 기도요. 자, 축도꾼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교단은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교통하심이, 이게 축도의 문구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도를 해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축복 기도를 하면 그 축복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그 복이 흘러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아론의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해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 고린도후서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아론의 축도의 구절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 기도예요. 그러니까 둘 다 축도야. 똑같은 축복 기도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제사장에게 기도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건 구약의 얘기야. 구약에. 제가 만약에 구약의 목사였으면 여러분들 다 매일같이 저한테 와서 기도받아야 돼. 그래 축복받아.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디 사냐면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 신약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 축복 기도권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장됐어. 자, 성경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덕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누가? 너희가. 너희는 누구의? 성도를 말해. 이제는 성도가 제사장이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야.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와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었거든. 이제는 성도들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가 됐다?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있다? 축복권이 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돼. 이제 주여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돼. 그 여러분이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줘도 돼. 주여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그 기도를 통하여 흘러간다. 자녀에게,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어. 이제 그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성도를 위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흘러가. 이제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복이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셔요.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왜 복 안 주세요? 기도 안 했으니까 그렇지. 기도 안 했으니 못 받은 거예요.
올해는 기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흘러간다. 성경 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예전에는 이 지성소 앞에 아무도 못 나와서 대제사장만 나왔어.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기 올라와도 돼. 이제 여러분들 올라서 기도해도 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자, 어떻게 받는다? 축복 기도를 통하여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복을 받느냐면,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아멘 하고 가면 안 돼. 아멘 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 오늘 기도합시다라고 했으면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당장 기도하셔야 돼. 이게 뭐냐? 청종이야. 들었으면 따라라. 따를 종. 듣고 따라라. 청종. 말씀을 청종. 순종의 삶을 해라. 들었으면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시편 128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길을 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도 길이야. 이건 어떤 뜻이냐면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삶을 길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사는 사람들, 그게 뭐야?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공항이나 지하철 가면 무빙 워크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말고 무빙 워크, 평지에 쭉 가는 게 있어. 짐이 많을 때는 가만히 서 있으면 얘가 움직여져고 쭉 가. 급한 일 있으면 그 위에서 걸으면 평지를 걷는 사람은 더 빨리 갈 수 있어. 이게 무빙 워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따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더 빨리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약속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기도할 때 이 복이 모든 성도에게 흘러갈 줄로 믿어요. 자, 이 신명기 28장 2절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른다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따라 붙는다는 뜻이야. 그 복이요, 내가 걸어가는데 살짝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세요. 그러면 복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